할렐루야. 예, 오늘은 마가복음 8장 함께 7개의 떡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유의 교회가 우리 교인들에게 매우 자부하고 또 행복해야 하는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많이 화두에 올리는 이야기가 뭘까라고 할 때 그건 아무래도 주일날 밥 먹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우리 매주 우리는 또 뭘 먹을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디 가서든지 우리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참 잘 먹는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실 때에 우리 산유의 교회의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참 좋다, 이런 이야기는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지 않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밥맛보다 설교 맛이 좀 더 괜찮아야 될 텐데 설교 맛보다 밥맛이 더 좋아서 저는 늘 아쉽다, 저 자신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비교적 해요. 설교 맛도 밥맛만큼, 아니 밥맛보다 더 좋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날 이 본문이 너무 난해해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설교가 어려우니까 열심히들 안 들으시더라고요. 주일날 제가 요즘에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니까 그 전주는 조회수가 100회가 넘었거든요. 설교 부분만. 실시간 영상은 따로 하고 합치면 한 200회 정도 나왔는데, 이번 주는 뭐 100회는 뭐예요? 50회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가 참 어려웠구나. 성도들은 역시 말씀을 쉽게 잘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사를 위해서 더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좋은 말씀을 잘 여러분 먹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 이 마가복음 8장의 내용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 떡이라는 단어거든요. 먹는 것과 연관된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이 여러 개의 단락과 스토리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스토리들이 대부분 떡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몇 차례나 등장하는가 살펴보면은요, 5절 말씀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첫 번째로 나오고, 6절 말씀에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게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른바 칠병이요,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7광주리를 남겼다 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5병이요, 이건 7병이요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7절 말씀에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어, 이게 2마리인지 3마리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다른 성경에서는 또 2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체의 흐름으로 봐서는 생선보다 중요한 키워드는 떡입니다.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5병이어의 사건, 7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2번 등장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 가져오기를 잊어서 떡이 1개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3번째, 4번째 나오는 떡이고요.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또 떡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또 떡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8장 안에 떡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그 중요한 단락의 키워드가 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가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떡이란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주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인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 무리들이 모여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고요? 사흘이 지났다. 그들은 지금 3일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긴 시간 동안 듣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키워드가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저 하늘에서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징표, 즉 표적,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사인을 좀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제가 기드온의 표적 많이 말씀드렸죠. 다른 데는 다 적시고 여기만 아주 뽀송뽀송하게, 여기만 적시고 다른 데는 다 뽀송뽀송하게, 반대로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싸움으로 나가기를 소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게 바로 확인의 징표, 즉 표적인데,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드러내 보여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11절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세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신 거예요. 이미 그들은 표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지금 8장 1절부터 10절까지 7병이요 7개의 떡과 2개의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7광줄이나 남기는 이 사건을 보여주시다가 갑자기 다시 떡 이야기로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고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안에 메시지로 숨겨져 있는데, 14절에 지금 여기 13절에 보니까 배를 타시고 건너편 지방으로 건너가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이에 뭐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 바이러스 같은 거겠죠.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의 방식이 제자들에게 전가되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것이 온 그런 그 누룩, 온 떡에 다 퍼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이 곰팡이에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창호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다시 이제 그 코로나에 감염되어지고 다이도 감염됐대요. 좀 조 집사님 좀 괜찮나요? 이제 둘 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우리 다세연의 친구들도 몇 명이 감염이 돼서 또 뭐 우리 만나서 같이 또 함께 모임을 가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그것이 곰팡이처럼 바이러스처럼 전염돼서 모두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단을 만나지 않는 것도 이단들의 잘못된 생각과 말, 그들의 방식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악함이 우리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조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6절에 지금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뭐가 없음이라?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8장 앞에 이 4,000명을 먹이는 사건부터 지금
떡의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갑자기 제자들이 왜 떡이 없다고, 이들이 지금 시장했던가 봐요. 식사가 시간이 지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제자들은 어떤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삶의 패턴이라든가 그런 신앙관들을 담지 말라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떡 가져오지 않았다고, 떡이 없다고 배고 시장하신가 보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16절부터 21절까지의 떡 얘기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14절에 떡이 몇 개 있어요? 도대체 이 떡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떡 무슨 떡이에요? 이 떡, 김옥순 전사님, 이 떡 무슨 떡이에요 지금? 떡을 다 입고 왔대요. 신서 마치면 상품권. 김자영 권사님, 이거 무슨 떡이에요? 이 떡 한 개, 이거 지금 어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여기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다는 이 말이 예수라는 떡, 예수님이라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8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도입에서 우리 산위회 교회의 밥맛이 참 좋다, 근데 설교 맛은 어떤지 모르겠다, 밥맛보다 설교 맛이 더 좋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줄이고 있는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에 축사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겼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혼의 진정한 떡, 생명의 떡이신, 영혼의 떡이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가장 본질이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릇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떡을 안 가져와가지고 그렇다고 막 제자들끼리 수근수근거리니까 주님이 화내시잖아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지금 이게 막 나무라시는 거예요. 떡이 없긴 왜 없어? 떡이 왜 없어? 떡이 있잖아.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너희들 마음이 어리석고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자,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를 남겼죠? 12광주리. 4,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를 남겼죠? 7광주리. 자, 성경에서 완전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할 때 이 삼위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사위, 사가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수인 3과 완전수인 4를 합친 7도 완전수고, 완전수인 3과 완전수인 4를 곱한 12도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몇 광주리를 남겼어요? 12광주리.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12광주리를 남긴 거예요. 4,000명을 먹이실 때 실질적으로 7광주리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기한 게도 완전수 12광주리, 완전수 7광주리, 12와 7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실 때에,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제대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12광주리로 7광주리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상징적으로도 완전한 채우심, 완전한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7개의 떡. 완전수로서의 떡 7개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완전하게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풍성하도록 7광주리를 남겨서 역시 하나님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시고 풍족하게 남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느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 아니냐, 너희들 왜 그렇게 어리석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업 때문에 고민하거나 망설이거나 그럴 이유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생명이 떼기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모든 현실 삶을 충만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까를 고민하면 돼요. 그와 같은 삶을 고민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채워지게,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어떻게 마음이 둔하냐, 왜 그걸 모르느냐. 여러분들의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새로운 사역들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 벳세다 광야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장의 사건에서 특별히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 문둥병자에게 고쳐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정결 예식을 하라고,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녀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을 귀신을 내어 쫓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서 그리고 그걸 눈에 붙여주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게 가세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다. 다른 본문에서는 흙을 짓이겼다 이런 말씀도 있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고 다수히 안수하셔서 그를 낫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26절의 말씀에 다 같이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매우 중요한 지금 사역이 진행 중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비밀로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밝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이 일을 지금 감추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왜 감추실까? 그 다음의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27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고 제자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1절 말씀이에요. 31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32절까지 읽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제자들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다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밝히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베드로는 항변했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더니 물러가라 사탄아 그래가지고 막 혼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교회가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무너뜨리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까지 예고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서는 지금 복음의 시작이 나타나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핵심으로 놓고 볼 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자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26절로 돌아가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래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사건, 그것만을 은밀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신비한 비밀을 어떤 사람들에겐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 이 복음의 은밀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이게 공개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알려지고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어떤 자들에게는 절대로 이것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은밀하게 숨겨져야 하는 이 양면성, 복음의 개방성과 복음의 폐쇄성을 이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복음을 아무에게나 주님 주시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깨달을 수도 없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말하고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개방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받는다고 해서 아무나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귀중한 것을 모두에게 알려야 된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지만 모두가 그것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는 그 특별한 사람만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 선별의식,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준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만이 이 복음의 신비한 비밀을 알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36절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구원할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일컫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일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1장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차서 그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놀랍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알려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겨지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매우 은밀하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오늘 마가복음 8장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의 전반전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어서 아무가 알 수 없고 오직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이 신비한 비밀을 알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허락을 해주시고 계셨다. 이것이 마가복음 8장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마가복음 8장의 메시지를 충분히 다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을 뜨겁게 가주시고 이 복음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여러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깨우쳐 주시는 믿음의 복음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